2007년 1월 어느 금요일 아침에 이 워싱턴 DC 한 지하철 입구는 출근한 직장인들로 이렇게 붐볐습니다.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쓴 한 청년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다가 낡은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한 채 지나갑니다. 출근길이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청년 앞을 64번째로 지나가던 한 남자가 처음으로 청년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연주가 시작된 지 한 6분이 지났는데 그제서 한 사람이 벽에 기대서 음악을 들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43분 동안 7명이 1분 남짓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27명이 바이올린 케이스에 돈을 넣었고 그렇게 모인 돈은 37달러 17센트가 모이게 됩니다. 다음날 신문을 펼친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공연하는 그 청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수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1억 6천만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을 들고 무려 45분 동안 아주 멋진 연주를 했지만 그날 현장을 지나가던 1070명은 단 1초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쁘게 지나갔던 겁니다. 이 무료 공연을 제안한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인들이 일상에 쫓겨서 정말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안타깝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범하며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경륜들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이 항상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정말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들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오늘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계명 앞에서는 우리는 좀 당당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본 적도 없고 또 사람을 죽일 만큼 그렇게 또 마음이 담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6계명에 대해서는 그래 나는 좀 그럭저럭 다른 계명은 좀 몰라도 내가 이 6계명은 내가 그래도 좀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계명은 그렇게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했다면 다 지켰겠죠.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이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말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6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이 계명 안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도에 미국 오하이주에서 제이미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에 맞아 죽었는데 문제는 시체 말고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또 살해 동기를 품을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의 살인으로 인해 제이미를 잃게 된 가족들은 충격이 엄청났는데 특히 어머니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가 아들이 살해된 이유라도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역 신문사를 통해 계속해서 광고를 냅니다. 전 제이미의 어머니입니다. 전 아직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합니다. 살해당한 동기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문에 글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문사에 자신이 살인범이다라고 밝힌 한 남성의 편지가 도착을 합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제이미를 죽였고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밖에도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들이 그 편지 안에 있었는데 경찰은 그 편지를 토대로 해서 마침내 그 편지를 보낸 그 살인범을 잡게 됩니다. 경찰서로 연행되는 범인을 향한 기자들이 달려들어 물었겠죠. 잡힐 줄 알면서 왜 편지를 썼느냐라고 그 범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살인범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이미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즉 어머니의 사랑은 이 살인범을 감동시킬 만큼 충분했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즉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살인범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쉽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미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행동을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 미움이 무슨 살인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즉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근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지금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나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인격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격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또 내 목숨이나 상대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9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 생명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즉 생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즉 생명 존중의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불교는 이 벌레도 잘 죽이지 않죠. 벌레도 죽이지 않습니다. 살생을 아주 엄하게 금하는데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은 이것은 범신론적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즉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저기 지나가는 개미도 신인데 사람이 신을 밟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살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하고는 이건 토대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우주를 만드듯이 아니면 동식물을 만드듯이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당신을 닮도록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 동물의 권리도 보장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물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이게 옳다는 것은 아닌데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것은 안 되었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권을 말할 겁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라가, 미련한 놈, 이거는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욕을 하는 것이죠. 이 라가, 미련한 놈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이건 무가치한 놈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이 살인이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욕하는 것 가지고 살인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산 사람을 정말 우리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누구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너는 정말 무가치하다, 아무 쓸모없는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인종과 출신이 어떠하든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휼히 여기거나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명령을 통해 우리는 미움과 험담이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인해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즉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바로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이끌고 미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조건입니다. 즉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저 사람도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천사의 설명을 들은 이 사람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거 참 잘 됐습니다. 제 소원은 오직 어린 시절 저에게 상처를 준 그놈의 눈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 것 소용없습니다. 어서 제 눈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미움은 남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해야 하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미움은 당연히 살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함을 얻을 수 있는 이득 하나도 없습니다. 죄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통 안에 눈물만 우리가 흘리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팔았던 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동생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형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형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동생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즉 미움이라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분명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이 미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가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강하게 합니다. 정말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즉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움은 살인입니다. 또 하나 이 미움에 버금가는 살인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난과 비판과 험담입니다. 어느 말에 한 수도사가 젊은 가부 집에 자주 드나듭니다. 그러니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 수도사를 욕하죠. 욕을 하고 그에게 흉을 봅니다. 얼마 후 그 가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이 수도사가 암에 걸린 젊은 가부를 위로하고 돌아보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가장 혹독하게 이 수도사를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수도사를 찾아가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그들에게 닥터를 한 봉지씩 나눠주면서 들판에 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리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닥터를 날리고 돌아오자 이 수도사가 다시 그 닥터를 다 주워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바람에 날려간 닥터를 어떻게 무슨 죄로 죽겠느냐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여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은 값이 갚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험담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죠. 근데 이 험담이라는 것은 세 사람을 해칩니다. 험담을 하는 자신도 해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해치고 험담의 대상까지 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바로 험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이렇게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움과 비난과 비판은 살인죄에 해당되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고 의도적으로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음과 생각과 말이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험담하거나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을 해하는 살인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가장 하시는 일이 살인죄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35장을 보면 살해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중 31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성경은 구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와 의도하지 않게 살인한 자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의도하지 않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걸 피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같이 사람을 죽였더라도 주님은 그 의도적 살인인지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주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의도적인 살인의 주 요인이 뭘까요? 그중 하나는 미움이고 그중 하나는 분노입니다. 즉 미움과 분노가 커지면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즉 분노도 마찬가지죠. 이 정신의학자인 엘미 게이스는 이 감정 분석 실험 중에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의 숨결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시험관에 넣고 액체 공기를 냉각하면 이 침전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침전물은 감정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화를 내면 이 침전물이 밤색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고통이나 슬픔의 상태에서는 회색, 후회할 때는 복숭아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중 밤색으로 변한 이 분노의 침전물을 모아 흰쥐에게 주사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그 쥐가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엘리 게이스가 얻은 결론은 화를 낼 때 사람 몸에 독소가 생기고 이 독소는 의학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서운 이 동력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우리의 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분노를 마음에 품거나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건강도 상하게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 있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 인간이니까 화도 나겠죠. 그런데 이 화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표출한 그 분노는 가족과 이웃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동기를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화를 품고 있는 이상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벽을 쌓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 화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즉 그날 있는 분화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날 개판 부부 싸움을 했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잠자리를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아두면 그것이 살인을 하게 되고 또 나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인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생명일까요?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부터 이미 생명이고 한 인격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낙태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낙태에는 여러 복잡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낙태는 살인입니다. 윤리적으로 올해 또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지만 성경적으로 낙태는 반드시 살인이다라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40대 중반 어느 교회 안수지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진료 과목을 바꾸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다시 밟았습니다. 바로 이 낙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없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문이 열리니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정말 힘들다, 신앙적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그만두고 다른 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의식들이 쌓이다 보니 그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죠. 살인과 관련된 또 하나 시대적 문제가 있는데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도 있고 정말 극한 상황에 내몰려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즉 낙태의 상황도 여러 가지듯이 자살의 상황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정황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은 이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어찌 보면 우리가 대항하는 꼴이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453년 발레스 회의에서는 자살을 정죄하였고 639년 톨레스 회의에는 자살을 기도한 자에게 2개월 출교시키는 증거를 내렸습니다. 자살자의 시체는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내팽개칠 때도 있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살은 하나님께 대한 죄로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치명적인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른 죄들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천국과 지옥에 어디를 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끊으면 이 죄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 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바로 죄가 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배반하고 정권을 잡게 한 아히도벨도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스스로 목매어 죽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도 그것을 성전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가정적으로 정말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심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목숨을 끊지 않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다시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일어나게 하고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일들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아버지와 정말 아들, 자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움, 험담, 우리가 분노보다는 결론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시작할 때 이 십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의 결론은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이라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대로 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은 미움, 험담,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남도 죽이고 나도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런 미움이나 험담이나 분노 이런 도구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사랑을 만들며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